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2기 제8과의 공부가 오늘은 되겠습니다. 제목은요, 안식일과 마지막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매일의 주제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자, 첫째 날은요, 심판 창조 책임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을 공부할까요?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의 타락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심판과 첫째 천사의 외치면 창조주 경배와 안식일 계명의 순종을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가 나타난 것이 이것이 믿음의 표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과 창조입니다. 안식일은요, 우리와 창조주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경배는요, 모든 인류에게 전하는 또 마지막 때의 기별이기도 합니다. 셋째 날은요, 어설픈 속임수입니다. 누구가 속이는지 아시겠지요? 지구의 탄생을 사탄은요, 수많은 설로 속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것을 속였을까요? 우연설입니다. 그 우연설로 시작해서 진화설, 또 창조 진화설, 창조 시간설 등으로 사탄은 어설픈 속임수를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넷째 날은요, 창조, 안식일과 그리고 마지막 때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우주적 대쟁투의 진정한 다툼은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에서 기인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 믿음의 표가 뭡니까? 마지막 때 안식일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다섯째 날은요, 안식일과 영원한 쉼입니다. 자, 영원한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뜻이 되겠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안식일은요, 영원한 쉼에서 안식일은 빠지지 않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영원한 상징으로서 남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도요. 안식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쉼을 또한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쉼의 안식일에서 맛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8과 안식일과 마지막 때의 서문을 한번 볼까요? 서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기억절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날 공개하겠다는 것이죠. 자, 서문에 보면요, 공산품과 수제품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공산품과 수제품의 차이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 말할 수 있다면 희귀성입니다. 공산품은 아주 수가 많지만은요, 수제품은 수가 적어서 그것이 희귀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제품은요, 장인 정신이 들어간 그 장인의 땀이 흐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공산품과 차이점이요. 근데 이 공산품과 수제품인데, 수제품 중에서도요, 본인이 만드는 수제품과 타인이 만든 수제품의 가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날 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서 만든 수제품은 자기가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차이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에 해서 대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마다
고유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요, 모든 인간에게 가치가 있다고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빚어진 형제 자매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사람의 유전자와 염색체를 공산품처럼요, 털로 딱 찍어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완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제품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하나는요, 희귀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수제품은요, 인간은 명품입니다. 누가 인간을 명품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희귀성이며 창조적인 애착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주는요, 우리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있습니다. 얼마만큼 있을까요? 이만큼 있습니다. 우주의 주제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주제께서 우리의 육신을 취하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까지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우리는 오늘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첫째 날 심판 창조 책임입니다. 심판이 있고 창조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종기성을요, 저하시키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간 자체를 갖다가 존귀한 인간을 저하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요, 우리의 몸이 무작위로 형성된 세포들의 집합체다. 단순히요, 우연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원보다 조금 더 진화한 존재로서 본다면 우리의 존귀성을 얼마나 저하시키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지구라는 생존 공간에서요, 서로 적대시하며 사는 지금의 80억 인구 중 하나라고 취급한다면요, 그렇게 취급한다면 생명은요, 뭐가 됩니까? 단순한 생존 이외에 아무런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존귀성도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 우리의 존귀한 인간을 갖다 이렇게 가치 없이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존귀성을 한번 찾아봅시다. 왜 성경은 창조와 율법과 심판과 예배를 강조하는가? 이 강조는요, 인간의 존귀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창조와 율법과 심판과 예배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창조를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예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왜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교제의 대상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할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이.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이 심판이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들어간 겁니다. 야고보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특히 내 이웃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자, 또 다른 심판은요. 계시록 14장 7절에 그의 심판을 시간이 이르렀다고 얘기하지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각 사람은요. 자신이 결정했던 데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창조주로 경배받기에 합당함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믿음으로서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되겠지요. 두 번째요. 안식일은요.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영감을 받는다는 원칙하에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율법은요. 하나님 정부의 기초입니다. 그분의 성품이고요. 그 또한 심판의 기준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네 번째는요. 안식일은요. 계명에 대한 우리의 충실함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표현하는 것이 안식일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 예배의 중요성, 이유는 이렇다고 봅니다. 자, 교훈은요. 첫째 천사의 진지한 호소는요. 창조주라는 사실 위에 기초하여서 우리에게 경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안식일 계명에 대한 순종은요. 이런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은요. 안식일과 창조입니다. 안식일을 대항하는 사탄의 술바. 예, 사탄은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표징으로 안식일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안식일 제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안식일 주신 목적입니다. 표징으로서, 창조의 표징으로서요. 자, 두 번째는 사탄은 창조의 기념을 왜곡시키려는 어떤 시도를 했는가 한번 볼까요? 창조의 개념을 왜곡시키려는 어떤 시도. 개념입니다. 사탄은요, 창조의 개념을 왜곡시키려고 19세기 중반 때에 무슨 이론을 내놨습니까? 진화론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인 안식일을 선포할 때 사탄은 깜짝 놀래가지고 나타내 보인 것이 진화론을 선포했습니다. 예, 사탄은요, 예수님이 창조주요 구속주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온갖 수단 방법을 당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조주로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가를 다투는 것이 대쟁투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교갑책 1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안식일 계명에서 창조와 구속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한번 안식일과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와 안식일을 한번 대비해 볼까요? 창조 안식일은 창세기 2장 23절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까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했습니다. 창조와 안식일은 완전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과 안식일은요. 율법과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8절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율법 내체 계명이지요. 10절에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의 중심 사상이 안식일에 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다음 구속 안식일은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맹하여서 못하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다 이겁니다. 구속과 안식일은 뚜렷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창조와 안식일, 율법과 안식일, 구속과 안식일은 어떤 사이가 있는가? 아주 연관성이 깊다는 겁니다. 자, 안식일의 중요성이 아주 많은데 대충 한번 훑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첫 번째요. 안식일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안식의 영원한 상징이다 이거죠. 네,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안식일은요, 창조주에 대한 충성의 특별한 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은요, 율법적 요구 사항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부터의 참된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이겁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은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안식이라 이겁니다. 안식일은 그분의 사랑과 돌봄 안에서 쉬라고 우리를 불렀으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안식일은요, 일이 아니고 쉼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닌 은혜임이요, 정죄가 아닌 확신이고요,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을 의지하는 것의 표징이 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중요하지요. 자, 안식일은요, 또한 과거 에덴의 완전함과 미래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 사이를 영원한 연결고리다. 영원 사이를 잇는 영원한 연결고리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옛날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을 하는 우리의 영원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은요, 우리의 뿌리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그것은 우리를 태초의 가족들과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가족으로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이겁니다. 이 안식일에. 자, 안식일은요, 시간의 시작부터 줄곧 지켜져 왔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안식일이 지켜져 왔다 이거죠. 그것은 시간을 통해 우리의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가 안식일에 있다 이겁니다. 안식일로 말미암아서 창조를 볼 수 있고 안식일을 인하여서 에덴 동산을 볼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자는 교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요, 우리를 참된 기원인 창조주와 연결해 준다고 합니다. 모든 인류를 하늘과 땅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기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은요, 어설픈 속임수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속임수를 쓰는가 한번 볼까요? 사탄의 어설픈 속임수는요, 창조성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뭘 내놨느냐? 진화설을 내놨다 이겁니다. 이 진화설은요, 왜 내놨느냐? 19세기에 나중에 19세기 전에는 창조설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새 천사의 창조 기별이 전해지는 그때에 다급한 사단은
진화설을 만들어서 내놓았다는 겁니다. 예, 창조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은 진화설을 내놨다. 그런데 이 진화설만 내놓은 게 아니고요, 창조시간설도 내놨다는 겁니다. 예, 창조시간설이 뭔지 봅시다. 첫째는요, 성경의 창조는 6일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을 안식일로 해놨는데, 이 창조성을 파괴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과학을 빙자해서요, 우리 지구가 수십억 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경 6일설을 갖다가 창조를 갖다가 6일, 1일 창조설, 그러니까 6일 동안 해서 창조한 것을 1일을 1000년으로 계산하는 6000년 창조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1000년 같고 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또 계시록 20장 4절을 위해서 1000년 왕국이 빗대 가지고 6일 만에 창조한 것이 아니고 6000년 만에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늘나라 가서 1000년은 7000년, 안식이 1000년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창조 진화설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체는 창조했다는 겁니다. 생명체는 창조하고 나서 그것이 날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진화해 갔다. 그 진화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었다 이겠죠. 이 접근법은요, 과학적 재료를 장시기 기록과 조화시키려고 하는 방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조시간설과요, 창조진화설의 두 주장은 율법에 기록된 7일 안식일 제도를 완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말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슨 관계냐? 대립관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설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에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창조설이 있는가 하면은 우연설도 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말을 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야, 우주는 우연히 생긴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19세기 이후에는요, 창조설에다가 진화설을 갖다가 상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단의 어설픈 속임수로 뭐예요? 안식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안식일 파괴. 그럼 안식일 파괴는 어떻게 하나? 창조 부정이냐 창조 시간이 6일 부정은요, 안식일을 파괴하려는 의도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1장의 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옴이라고 합니다. 욤. 그 욤은 창세기의 하루는요, 24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식일도 24시간이다 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자는요.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 5절에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그날을 첫째 날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해놨는데요, 그 첫째 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하드라고 했는데, 에하드라는 것은요, 첫째 날이 아니고 하나, 정말로 날짜로 치면 하루 24시간, 지금 우리가 말하면 시간적으로 나누면 24시간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루. 그래서 6일 창조를 부정한다면요, 오늘날 안식일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 거지요. 행편이 안 맞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안에 두 창조설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요, 두 가지 창조설이 있는데 뭡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 아니면
유에서 성립된 유로 창조되었다라는 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는 것은 로마서 4장 17절에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히브리 11장 3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어떤 나타난 어떤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우리의 교리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교리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유에서 성립된 유로 창조되었다. 그 창세기 1장 2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혼돈하다, 공허하다는 말을 갖다 히브리어는 혼돈을 갖다 토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허하다는 말은 보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그래 이것을 가지고 말하기를 원시 광야는요.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이것을 갖다 원시 광야라고 하는데 원시 광야는요. 액체의 요소를 띠고 있는 것이다. 이 창조과학자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네요. 예, 액체 요소를 띠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로마서 4장 17절과 히브리 11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초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자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사탄은 어설픈 속임수로 온 세상을 기만하고 있지만은요, 창세기의 어느 구조와 안식일은요,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저자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은요, 창조 안식일 그리고 마지막 때입니다. 자, 수천 년 전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토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그 도전은요, 오늘날에 와서는 창조와 안식일로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예, 옛날에는 하늘에서 대쟁토가 벌어졌는데 우리가 오늘날 지금에 와서는요, 창조와 안식일에 대한 투쟁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7절에 부르면요, 우리를 부르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기에 심판과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자, 그 다음에요. 우리의 부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계시록 14장 7절의 부름의 목적은요. 대쟁투의 중심 쟁점은요. 예배거든요. 예, 우리가 어느 날 예배하느냐는 그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그를 믿는다는 표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 예배는요, 창조주를 믿는다는 믿음의 우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면은 창조주를 믿는 표가 아니지요.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창조주를 믿는다는 믿음의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9절에는 또 뭡니까? 엄숙한 호소입니다. 엄숙한 호소는 뭡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아라는 엄숙한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마라. 안식일 위에 어떤 날에든 예배하는 것은 무슨 것이라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외에 다른 날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예, 안식일 외에 다른 어떤 날 정해가지고 예배한다면은 안 맞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일요일을 경배하는 것. 그 다음에 월삭과 또 뭡니까? 달을 보고 안식일을 정하는 그런 처지들. 이 제7일 안식일 외에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것은 짐승과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되겠지요. 계시록 14장 12절을요. 이것은 우리의 성도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도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표는요,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며 이 예배가 마지막 때 성도와 사탄 간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자면요, 마지막 때 예배가 성도와 사탄 간의 쟁점이 될 건데 사탄이 바라는 예배일과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일은 다르다는 뜻이 되겠죠. 자, 제7일 안식일을 왜 중요한가 한번 볼까요? 제7일 안식일을 파괴하려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창조주의 권위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배후를 흔들어서 그 핵심을 뿌리 뽑을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자리를 주장하는 행위가 된다. 예, 사탄이 자기 자리를 북극성 높은 곳에 자기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지요. 두 번째는 마지막 때의 진정한 쟁점은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과 충성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성경에 따르면 이 사랑은요 뭐라고요? 계명입니다. 계명에 대한 순종이라 했습니다. 자, 계명 중에 유일하게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가리키는 출애굽기에 있는 거죠. 안식일 계명이 그 모든 것의 참 기초가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주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사이의 최종적인 분별할 수 있는 외적인 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하지요. 예,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그 날짜가 어느 날이냐, 안식일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것으로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저자는 그럽니다. 우주적 대쟁투의 진정한 쟁점은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의 뿌리가 되는 안식일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은요, 안식일과 영원한 쉼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일방적 호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호평입니다. 안식일은요, 지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피난처에서 쉬는 곳이다 이겁니다. 예, 좋은 뜻이 되겠지요. 자, 두 번째는 안식일을요, 시간 속의 궁전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시간 속의 궁전. 이는 유대인의 작가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책에 썼는데 안식일을 시간 속의 궁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안식일은요, 낙원에 대한 언유이며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가 된다. 안식일은 낙원에 대한 언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로 말미암아 에덴의 낙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안식일에 쉴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돌보심 안에서 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쉬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돌보심으로서 우리가 안식일 지키고 그날 편히 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다 이거죠. 자, 안식일을 지킴으로 주어질 영원한 쉼터의 상징적 정언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들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곳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3장 13절은 우리는요, 그의 약속들에 의해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곳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태초의 지구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요, 지구를 재창조하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안식일은요, 창조주이신 그분에 대한 영원한 상징으로서 남을 것이다라고 이사야 66장 23절에 우리는 참조해 보시면 그렇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히브리어로요, 올람 하바라고 얘기한답니다. 올람 하바. 그렇게 부르는데 그는 다가올 세상을 미리 경험하는 상징으로 여겼다라고 교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을 볼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온 후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차지한 후에도 안식일은 창조주에 대한 영원한 상징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도 안식일은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볼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안식일로 말미암아서 하늘을 새로 새하늘과 새 땅의 맛을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십계명에서요,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한다. 그는 창조주심을 말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 그가 통치하는 영역을 조정한다. 예, 그가 통치하는 영역을 조정한다. 어디에서요? 십계명과 안식일의 계명이에요. 그가 주장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창조한 모든 건요.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이네. 그분이 통치할 권리 주장은요, 권리 주장은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용이 자신의 속임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든 이 표징을요, 창조의 표징을 없애려고 무척 애를 쓴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안식일과 마지막 때 한 줄로 표현한다면요, 이 안식일과 마지막 때는 우리 교과 공부의 제목이 있죠. 그것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은 유대의 객언으로서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왔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것을 바꾸어 본다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온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